들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시간도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덜이 다가왔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네, 앞뒤 분들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십시오. 없는 분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께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는 분들은 손 올리시면 안수 집사님이 나눠드리실 겁니다. 예, 있습니까? 우리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론을 특별히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읽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오늘 제가 오늘 성경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던 것처럼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바르게 내리지 못하면 로마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조금 설교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뭐 설교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선 서문을 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그 둘째 장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을 거드렸거든요. 근데 첫째 장은 줄을 거놨는데 너무 흐려가지고 제가 진하게 다시 그은 겁니다.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첫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을 익히는 거라고요? 용어를 익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인지를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들을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알게 될 겁니다. 뭐냐면 주배도 싫었지만 첫 번째는 율법, 두 번째는 죄, 세 번째는 은혜, 네 번째는 믿음, 다섯 번째는 의,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영. 이 일곱 가지를 오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 줄로 내려가서 네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라는 말. 자, 이제 율법이라는 걸 정의합니다. 성경에 율법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지? 시작. 율법이라는 용어를 일상적인 의미로, 즉 어떤 행위들이 허용되어 있거나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그 무엇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요 율법과 죄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율법이 뭐라고요? 세상의 율법은요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 원인이 중요하다. 원인이. 마음속으로 그것을 온전히 하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 비로소 내가 한 것도 참이 되지.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내가 겉으로 보기에 했다. 그러면 율법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로마서 1장에 뭐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향해 나타난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불경건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경건한 거고 양반다리를 하고 기도하는 건 경건하지 않은 거냐? 아니다. 뭐가 불경건한 거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경건이라는 게 뭐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경건은?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이게 불경건이라고요. 아멘? 다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이게 불경건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나타난 행위들, 결과물들.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기, 다툼, 악독이 같은 거요, 살인이요, 분쟁이요, 뭐 이런 것들.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만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지만, 법을 어겼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깨어진 것을 이미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뭐라고 말하는가? 맨 마지막 줄 보세요. 15페이지 맨 마지막 줄.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의 확신들을 따라 무엇하신다? 판단하신다. 내가 이 법을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법을 지켰느냐 안 했느냐를 하나님은 판단을 하시는 거지, 겉으로는 지켰는데 속으로는 지키지 않고 있는 거, 이것까지 하나님은 죄라고 말하십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봅시다. 제가 검은색 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단지 어떤 행위들을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자 보세요. 행하기만 하면, 했는데 뭐 어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는데? 하라 그래서 했는데? 그럼 우리가 율법 지키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단지 어떤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율법의 형벌들은 실제로 무엇? 외식과 거짓말과 같은 우리의 내적인 확신들과 동떨어진 어떤 행위들에 대하여 적용된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뭐였지요? 이거였습니다. 외식이었습니다. 외식. 그렇죠. 어떤 외식이 있었다고요? 기도를 외식했어. 누구들이?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누구한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엔 이들은 기도했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건 기도한 거다 아니다? 알아요. 자, 부재.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도록 떠버리고 다닌다. 그럼 이건 부재를 겉으로 했어도 이건 아니다. 또 금식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했으면 율법 지킨 거, 겉으로 보기에 그걸 지키지 못했으면 안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근데 이게 맞아요. 왜 맞느냐? 사람도요, 뭘 제일 싫어해요? 겉 따르고 속 따르면 싫은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뒤에서는 아니고, 바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 가운데 보여줄 때 우리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속아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죄라고 단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줄도 봅시다. 시편 117편. 이 시편 117편은 독일어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시편 116편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거짓말쟁이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무엇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왜?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라면 우리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본성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본성이 없어. 우리는 죄인이야. 그래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문단 마지막 줄 봅시다. 시편 117편 그 문단 마지막 줄 위에서 세 번째 그러므로라는 불부터 읽겠습니다. 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비록 겉보기에 우리가 많은 미덕들을 행하고 영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듯이 보일지라도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러일으켜진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어제 우리 영복 집사님하고 양육과정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또 새롭게 깨닫게 된 시간이 지난주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 때문에? 아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뭐로 오염돼가지고? 죄로 오염돼가지고. 이제 그 16페이지 마지막 줄을 봅시다. 이로부터 결론이 나와요. 논리적인 결론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신은 율법을 미워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아멘? 인정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율법을 안 미워하십니까? 율법을 안 미워하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막 감사하고 기쁘고 복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나에게 힘들고 수고롭고 어려운 거라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율법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아예 규정 짓고 있어요. 뭐라고 규정 짓고 있느냐? 당신은 율법을 미워하는 자. 자, 그래서 그 다음 17페이지 제가 검은 줄 거는 거로 넘어갑니다.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읽겠습니다. 검은 줄 시작.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내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껏 율법이라는 것을 설명해 놓고 한마디로 정의해요. 뭐라고 정의하느냐?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기뻐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선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죄다. 그런데 방법을 하나 줘요. 그 검은 줄 옆에 있는 글씨, 그러한 마음은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에게 지워지며 이 영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든다. 자,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한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나는 율법을 평생 못 지키고 사네? 아니요. 하나님이 율법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기뻐요.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요. 그게 비록 나를 치는 말씀이고, 그게 비록 내 상처를 드러내는 말씀이고, 내 죄악을 드러내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기쁘게 변화시킬 때 나는 비로소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해나는 자가 된다고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걸 신이야.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강의를 할 때 로마서에서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믿음이 옵니까? 여기 일단 루터가 정리하기는 하지만 저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인정. 다시 인정. 믿음은 인정이에요. 첫 번째, 뭘 인정하냐?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야.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인정되십니까? 왜 몇몇 분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되십니까? 두 번째, 내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인정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내한테 인정이 돼야 돼. 내가 죄인인 건 인정이 되는데 내 스스로 이걸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면 하나님은 필요 없어. 예수님이 필요 없어. 그럼 세 번째 뭘까요? 그러면? 세 번째 뭐가 인정이 돼야 될까요? 로마서에서 계속 그래요. 그래서 누구밖에는? 예수님밖에는 내 죄를 해결할 분이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인정이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인정이에요. 제가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면서 깨달은 한 단어가 믿음은 인정이야.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정말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이 세 가지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신앙입니다. 믿음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도 누가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으로는 시인할 수 없더라. 누가 부어주셔야지만, 성령이 오셔야지만,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저는 오늘 소망합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요? 로마서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딱딱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그래야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감정이 바뀌어지고 의지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깨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다시요. 성령님,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 다음 문장 17페이지 마지막 두 번째 문장, 그러므로라는 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이 명하는 것을 행하는 것과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것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져야 한다. 자, 보십시오. 율법을 행했어.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도둑질 안 했어. 근데 행하는 것과 성취하는 것은 다르다. 그럼 성취는 뭐예요? 저 앞에 돈이 떨어져 있는데도, 저 앞에 지갑이 그냥 있는데도 저걸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가졌어. 이건 행한 거죠. 그런데 그 성취라는 건 뭐냐면 갖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어야 성취하는 거죠. 행하는 것과 성취하는 것은 별개다.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행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하라 말씀하신다? 성취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그 다음 말씀 뭐예요?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성하라. 자, 율법을 폐하러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없앴어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행하는 것만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진짜 율법을 행하는 건 뭐예요? 성취하는 것. 예수님이 보시기에 율법을 완성하는 건 성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율법을 폐하러 없애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겉으로는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성취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가 있는 자만이, 예수가 심령에 있는 자만이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예수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임경아, 여기 집사님한테 집사님께도 예수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할까요? 새 예수님 많이 소유하십시오. 인사합시다. 네, 네. 자, 보십시오. 그래서 그 줄, 우리가 읽은 그 문단의 마지막 줄에 보면 이것이 3장 28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이다. 3장 2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뭐에 있다? 율법의 성취에 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뜨문뜨문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18페이지. 검은 줄 그어놓은 거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요구사항들을 기쁘고 사랑스럽게 충족시켜야 한다. 이래야지만 율법이 성취가 되는 거라고요. 율법을 행하는 것과 성취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지만 성취하는 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기쁨은 그 줄 충족시켜야 한다. 그 다음 줄 마지막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기쁨, 이 속박받지 않는 사랑은 성 바울이 5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다. 아멘.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한 거죠. 그죠? 나의 힘으로는 성취할 수 없어. 행할 수는 있어. 조금이라도. 성취할 수는 없는데 누가 오실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 우리는 믿음만이 시작. 우리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율법을 성취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아멘. 자, 내가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 아니다. 뭐만이? 믿음만이 우리가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십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껏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 그 다음 단어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두 번째 정리되어야 될 단어는 죄입니다. 여기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율법과 죄는 비슷하게 물려 돌아갑니다. 왜요?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처럼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율법을 뭐에다 비유하냐면 엑스레이에 비유해요. 여러분, 엑스레이가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진단하는 거죠.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먼저 치료부터 받아요? 아니요. 의사가 단 한마디. 가서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그럼 엑스레이 딱 찍어.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낼게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히시면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자, 내가 엑스레이를 찍었어. 그러면 부러진 뼈가 붙을까요? 똑똑하시네요. 근데 왜 비싼 돈 들이고 엑스레이 찍으세요? 낫지도 않는데? 원인을 알아야지요. 이게 금이 간 건지, 염증인지, 아예 골절이 된 건지 알아야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수술을 해야 될 건지, 기부스만 하면 될 건지, 약 먹으면 날 건지. 엑스레이를 가지고 의사가 진단하지요. 그 다음에 이 진단을 바탕으로 치료하는 거지요. 자, 율법은 우리를 진단해요. 율법이라는 엑스레이로 우리를 찍어보니까 우리가 뭐야? 죄인이라는 엑스레이가 나왔어. 이 엑스레이가 죄인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만으로는 우리를 못 고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치료하는 복음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치료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 율법은 기준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준을 어겼을 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을 줘요. 내가 뭐라는 걸?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기능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 너가 율법을 못 지키지? 너 그러니까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치는 게 성경이 아니라고요. 진단했으면 무엇 해야 된다고요? 치료하셔야 된다고. 그 치료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의라는 이야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죄가 뭔지를 보자 이겁니다. 검정글씨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시작.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우리의 육체적 행위에 의해 행해진 외적 행위들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제가 지금껏 말한 거죠, 그죠? 성경에서 죄는 우리의 외적 행위. 그럼 이거 뭐죠?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들. 했느냐 안 했느냐, 예? 그것들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고 무엇을 말한다? 원인을 말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죄를 이야기하면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것은 누구의 탓이지? 궁수가 화살을 잘못 조절한 원인이 있는 거죠. 궁수가 화살을 잘못 조절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거죠. 원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통틀어 뭐라고 말하더라? 하마르티아, 죄라고 말하고, 요 결과만은 뭐라고 부르더라? 범죄라고 부르더라.
범죄와 죄는 구별돼야 돼요. 세상은 무엇만 죄라고 그래요? 요거 드러난 것만, 결과물만. 결과물 안 보이면 돼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예전에 서울에서 한 교회 전도사 있었었는데요. 거기 전도사님이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자기의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법을 전공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술이 만취가 되면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특별히 길거리에서 자는 게 은혜야. 똑똑한 양반인데 술을 많이 먹고 길거리에서 자. 근데 길거리에서 딱 자는데 자면은 여기가 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무 데나 가서 화장실인 줄 알고 뭐 하나 딱 건드렸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소변을 보는 거야. 집이니까 양말 벗어놨지, 신발 벗어놨지, 옷 벗어서 자고 있잖아 지금. 우리 집인데 뭐. 나는 당당히 어디 가서 눕는 거야? 집에 가서 눕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길에서 소변을 보는 거야. 근데 그걸 마침 이렇게 딱 꺼내갖고 이렇게 누려고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경찰이 왔어. 이걸 보면서. 근데 중요한 건 싸진 않았어 아직. 경찰이 와서 노상방뇨로 노상방뇨 딱지 뗍니다. 그걸 딱 떼려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법을 배운 사람이잖아.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안 했다 이거야. 증거가 어디 있냐? 내가 소변을 봤다면 소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난 안 했다. 경찰이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못 끊어요. 하려고 마음 먹은 거 못 끊어요. 결과물이 있어야 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여놈아, 넌 속에 그거 있었잖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다 죄인인 이유는 무엇이라? 내가 결과물만 만들어내지 않았지 내 안에 죄가 다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근데 19페이지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보세요. 넷째 줄 중간에 이런 말씀 써 있지요. 불신앙은 죄의 유일한 원인이다. 줄 그십시오.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남의 거 훔쳐서 간음해서 도적질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해서 그래서 죄가 아니고 뭐가? 따라합시다. 불신앙이 죄다. 다시요. 불신앙이 죄다. 왜요? 이거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이번주 계속 떠들었어요. 왜요? 위험스러웠어요. 불경건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근데 그 불경건의 열매가 뭐라고요? 불의라고. 열매는 밖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의 원인이 뭐라고? 불경건인데 그 불경건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 불신앙이지 뭘.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음은 죄의 유일한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하러 왔다 그랬어. 근데 죄라 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지 않음이 죄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큰 도전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요 제일 걸리는 게 이거였어요. 아니 바르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야? 그거 웃기잖아요. 기독교가 독선적이잖아요. 부처님을 믿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신을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걸 죄라고 말하냐고요.
여러분 제가 우선 지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게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없으세요? 제가 단호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인 것 같습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 신앙 돌아봐야 돼요. 저는 이게 믿어져요. 왜? 하나님을 안 믿음으로써 나오는 결론들이 이런. 내가 시기, 질투, 간음, 분쟁, 뒤에 거 쭉 계속 있잖아요. 1장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거 하면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근데 이런 걸 안 하면 나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한대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니까. 이 안에 있는 원인이 죄라니까.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원인,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이 원인은 무엇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부터 나왔다. 불경건으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그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음이 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문단.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불신앙을 따로 지적하여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 죄라고 불렀다. 제가 말한 말씀이 여기 있네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요한복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리스도는 영이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인데 라고 말하면 충만한 말을 생각하고 죄에 대하여 함은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아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으니까. 원인이 잘못됐는데 결과가 바를 수 없지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이거지요. 자, 이제 그럼 죄에 반대되어지는 은혜라는 말은 뭐냐? 은혜. 자, 은혜라는 말에도 검은 줄 그어놓았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해 우리를 향하여 지니시는 인자 또는 호의이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그리스도를 주고 우리 위에 성령과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호의.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야. 야, 내가 너한테 호의를 베풀게. 이거 조건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는 거야. 그걸 호의죠. 성경은 이걸 은혜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문단 마지막 부분, 마지막 줄, 은혜의 참된 의미는 문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옛 욕망들과 죄악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아른거리며 영에 대하여 싸우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율법을 근본적으로 기뻐해야지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도 기뻐하지 못한대요. 그럼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본능이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도록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더 받아야 돼. 더 추구해야 돼. 하나님 나를 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죄를 이기고도 남는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죄를 이기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 말은 뭔 줄 아세요? 이 말이 뭡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죄 짓고 죄 짓고 죄 짓고 죄 짓고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또 은혜 주고 은혜 주고 은혜 주고 은혜 주고 이런 겁니까? 그럼 우리 계속 죄 져도 되네요? 아니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이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이 말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한마디로 또 표현했어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이랬죠? 그죠?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랬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은혜 위에 은혜가 뭔지. 그러니까 정말 이건 멋있는 말이에요. 파도가 쫙 밀려오잖아요. 이게 쫙 밀려오다가 백사장에서 쫙 하고 물러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이걸 뒤이은 파도가 또 옵니다. 쫙 하고 갑니다. 끝납니까? 아니요. 또 옵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파도침을 말해요. 파도침.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데 하나님 이 은혜로 속합니다. 그런데 또 와, 그 은혜가 그냥. 또 다른 은혜가 나에게 와. 하나님이 나에게 파도치고 파도치고 파도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경험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봤어. 그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동서남북으로 뭐가 흘러요? 강물이 흘러. 그런데 천사가 에스겔에게, 야, 에스겔아, 너 자 있지? 네. 그래봤자 지금의 자 30cm짜리 이런 게 아니야. 갈대를 꺾는 거야. 자를 만들어봐. 자를 만들었어. 그런데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강을 한번 재봐. 그랬더니 에스겔이 처음에 흐르는 강을 딱 쟀더니 어디다 뜨래? 발목에 오더래. 발목에 강이. 어디에 왔다고요? 발목에. 그러니까 이건 얕은 물이 아니야. 엄청 얕은 물이야. 그러더니 하나님이 또 다시 재봐. 그러니까 이번엔 어디 오더래? 무릎에 오더래.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재봐.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 허리에 오더래요. 그 다음, 야, 한 번 더 재봐. 그랬더니 어떻게 되래요? 넘지 못할 강이 되더라.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더라.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느끼지 못할 만큼, 내 발목을 덮을 만큼밖에 성령을 내가 감지를 못해. 그런데 어느덧 돌아보면 성령님이 내 무릎에 와 있어. 어느덧 돌아보면 성령님이 내 허리를 장식하고 있어. 어느덧 돌아보면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덮고 있어. 여러분, 은혜의 파도가 나에게 밀려오지 않으면 이럴 수 없죠. 그죠?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건 성령님이 나를 덮고 덮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인사합시다. 성령의 파도가 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분들에게도 당신에게 성령의 파도가 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 김문수, 너 웬일로 여기 앉았냐? 난 널 여지껏 감지도 못하고 있었네. 넌 당연히 저 구석에서 처박혀서 잘 줄 알았는데.
성령의 파도가 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 정도로 설명합시다. 자, 이제 가봅시다. 이제 중요한 거. 20페이지. 믿음. 20페이지 믿음 전에 은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읽고 갑시다. 이러한 관점은 이라는 문단이 있지요. 거기에서 네 번째 줄로 내려가면 8장을 이렇게 나와 있죠. 8장 얘기.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8장은 당신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 다음 말씀부터 시작. 우리의 육이 아직 죽지 않은 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아멘. 이거 인정해야 돼. 아,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 죄 안 짓고 살게요? 아니라고. 우리의 뭐가 죽지 않았어? 육이 죽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저는요, 이상한 사람들을 종종 만났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신도림 기차역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전철역에서. 아, 근데 그분이 그때 내가 가을에 갔는데 있지도 않아.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목이 좀 잠겨가지고요. 따뜻한 물을 이렇게 먹고 있었어. 신도림역에서. 근데 그분이 내가 불쌍해 보였나 봐. 그 나한테 와가지고 전에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시냐고. 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나 신학대학 다닌다고. 나 신학생이라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근데 내가 하라고 기침을 했더니 예수 믿는 거 맞네 나보고. 맞다고. 그랬더니 왜 감기 걸려? 감기 걸리면 예수 안 믿는 거래.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기 때문이래. 이분은 몇 가지 아주 무식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질병은 뭐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말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 죽으면 저 하나님의 피를 받는 거죠.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쉽게 합니다. 교통사고 나서 저 봐 하나님 가만히 두셔서 죄졌으니 저거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래야 안 그래요? 다 이거야. 모든 질병과 고통은 죄의 결과래요. 그래요? 아니에요. 또 하나, 이분이 잘못된 착각을 하나 했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100% 완벽해야 돼. 질병도 안 걸려야 돼. 아니라. 내가 얘기를 해봤어. 그래서 내가 조금 알게 됐어. 이 사람에 대해서. 뭘까요? 구원파야. 우린 구원 받았으니까 안 된디야. 구원파 앞에서 기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준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자, 이제 믿음. 자, 믿음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예 표시를 해놨어요. 믿음이라는 한 단어를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쳐놓고 제가 로마서 3장에서 나온 거 일곱 가지 얘기한 것처럼 기억나십니까? 그것처럼 루터도 믿음이라는 거를 하나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 이제 여기다가 뭘 쓸까요? 믿음이라는 걸 써봅시다. 믿음을 루터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첫 번째 믿음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꿈꾸는 그 무엇 인간적인 환상이 아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꿈꾸는 그것 인간적 환상이 아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점점 병들었습니다. 재작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요 전 5년 정도 한국의 기독교를 휩쓴 한 책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단으로 해서. 왜요? 믿음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맘 먹은 대로 돼. 맘 먹어. 이단으로 정죄하고 안 하고 이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믿은 대로 됐어요? 믿는 대로 되는 걸 믿는 종교라면 이건 자기 최면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어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이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거기서 할 수 있거든이 뭘 할 수 있거든이에요? 뭘 할 수 있거든이냐고 아시잖아요. 얘기해보세요. 뭘 할 수 있어요 거기서요? 성경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앞뒤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그것만 믿는 거예요. 뭔 줄 아세요? 나는 바울이 말해요.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빈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일체에 무엇을 배웠다?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뭘 배웠다고요? 자족. 감당할 수 있고 그냥 만족해 그냥 됐지 뭐 이게 아니야.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 감사할 수 있고. 아멘?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그러면 그 할 수 있거든이 뭐예요? 자족이야, 자족. 그럼 뭘 한다는 거야? 야, 믿으면 돼. 돈 달라고 믿으면 돼. 구하면 돼. 이게 아니라 뭘 할 수 있다? 하나님 믿으면 뭘 할 수 있다? 자족이 온다고. 내 형편을 감당할 수 있다고. 내 지금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아멘하고 감당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이게 자족이라고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이 상황을 자족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걸로 받아들여요. 야, 이 상황 어렵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기도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그럼 성경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잘못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전혀 잘못 알고 기도하는 거죠. 바울은 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데?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데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라고. 바울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말하는 대로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이게요? 마음 먹는 대로 돼요?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야겠다 마음 먹으니까 지켜집니다? 아니라고요. 왜 자꾸 믿음을 내 최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믿음을 내 각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루터가 제일 먼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아닌 것,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했어요. 왜? 그때 당시에도 믿음을 다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꿈꾸고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소망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두 번째, 2번 쳐놓은 거 읽습니다. 시작.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시는 그 무엇이다. 자, 보세요. 이거와 반대되는 거죠. 이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안의 생각과 내 안의 기대와 내 안의 자신감과 내 안의 각오로부터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감지하는 거지. 내가 최면을 걸고 내가 내 안의 각오를 다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서야 돼요. 그럴 때 성경이 들어와요. 야, 제가 한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상황에 맞지 않아가지고 내가 띄워버리라고 했어. 화장실에다가 붙여놨는데요.
소변 보는 데가 아니고, 남자 화장실 소변 보는 데가 아니고, 대변 보는 데다가 다 말씀을 붙여놨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붙여놨어. 어떤 말씀 붙여놨을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써놨어. 근데 거기 대변기에 딱 앉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 근데 내 나중은 심히 창대. 이거는 찢어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이상하게 말해. 화장실에 지금 이게 맞는 말씀이야, 이게? 그럼 화장실에 어떤 거 붙여놔야 될까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게 들어온 것이라는 말씀 붙여놔요.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말씀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다. 다시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학생애들 배웠어. 자기 꿈을 꾼 게 아니라 누구의 꿈을 꿨다고. 건호야. 그래. 누가? 그래, 요셉이. 여러분, 요셉이 꿈꿨지요? 요셉 하면 꿈쟁이잖아요. 그죠? 곡식산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꿨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 국무총리 됐다며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설교해요. 뭐라고요? 우리도 요셉처럼 꿈꿉시다. 꿈꾸는 자가 됩시다. 왜? 그의 형들이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꿈이 내 맘대로 꿔져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아주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애를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서 오늘 밤에 이런 꿈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죽어도 안 나타나. 꿈이 내 마음대로 꾸어집니까? 근데 왜 꿈꾸는 자가 되자 그래요? 왜 꿈을 꾸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고? 성취하신다고? 아니요. 요셉이 꿈을 반복해서 2번 꾼 건 무슨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꿈은 꿈이 아니야. 누가 주시는 꿈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꿈. 근데 지금은 꿈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물을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 같아. 이거 믿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요셉은 꿈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잖아요. 아니면 왜 아니고 기면 왜 깁니까? 따라합시다. 꿈은 믿지 말자. 왜 그래요 지금?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말씀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누구로 말씀하시더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다. 근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 뭐? 말씀이시다. 싶으면 계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시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계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대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꿈 믿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꿈 믿지 마. 또 앞뒤 분들에게 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시작. 나 진짜, 나 지난주에, 나 목요일 날이요. 목요일 날 허복지 성도하고 성경 공부했어요. 허복지 성도님네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깜짝 놀랄 얘기를 한 거예요, 나한테. 그래갖고, 내가 마음이 너무 졸여졌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 그 얘기해도 되나? 그런가? 글쎄, 요즘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냐, 내가 그랬지. 안 돼? 그래, 하지 말게. 아무튼 그랬어. 그랬더니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하냐면, 소위 말하면 좀 이제 남과 북이 위기 상황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위기 상황이래요.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정도야? 내가 이랬어. 왜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땐 김일성이 죽었는데, 세상은 난리가 났어도 부대는 조용했거든요. 김일성이 토요일날 죽었어요. 괜히 화나게 평일날이나 죽지. 토요일날 죽어가지고요. 비상 걸렸잖아, 군대에. 그래갖고 휴일날 쉬지도 못하고 전투복 입고 있었잖아.
내가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군대는 전투복 입고 앉아서 놀아. 출동 대기하는 거니까 그냥 움직임이 없어. 근데요, 부대 전화가 난리가 났어. 김일성 죽었는데 전쟁이 난 거냐고. 누가? 엄마 아빠가 내 자식 죽을까 걱정돼가지고 부대가. 아유, 제가 그때 고참이었는데요. 야, 당장 집에 전화했다. 내가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근데 있잖아요. 내가 그래, 야, 참,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글쎄 새벽에 전쟁이 났어. 내 머리에서 와, 폭탄 맞았어. 폭탄이 떨어졌어. 근데 어떤 꿈을 꿨는지 이건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애인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미친 나머지 막 쏴대는 거야.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두시는 거야. 그럴 수 있겠지요. 두려우니까 무조건 쏘고 보자잖아. 근데 그 꿈을 꿨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이 나면 막 쏠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까요, 내가? 아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라가 나서 기도했다니까. 꿈은 믿을 게 못됩니다. 다시 옆에 분들이 다짐합시다. 전 보러 다니지 맙시다. 앞집 분들에게 꿈 해몽하러 다니지 맙시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해몽하러 다니겠습니까? 또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몽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말에 놀아나는 겁니다. 세 번째,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네 번째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농구를 했어요.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살아있고 흔들림 없는 신뢰이자 신앙인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믿음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어. 확신.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다. 오히려 확신이라면 내 꿈, 내 기대, 내 소망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좀 읽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을 잘 정의합니까? 잘못된 믿음이 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온전한 믿음이 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자기 최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확신해야 될 것은 내 꿈과 내 소망과 내 바람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확신하시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의. 뒤에 육과 영, 이건 다음 주에 합니다.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실제로 불로부터 열과 빛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믿음으로부터 행위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네 번째 뭐냐? 믿음은 자연적으로 무엇을 만든다? 행위를 만든다. 믿는 게 먼저예요? 행하는 게 먼저예요? 믿는 사람은 그것도 얘기하지 않는다. 왜? 믿음과 불과 불에서 열과 빛을 분리해낼 수 없대잖아요. 그것처럼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낼 수 없어요. 믿음이 먼저예요? 행함이 먼저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뭐라고요? 믿음은 행함과 믿음이 동일한 거예요. 구별해낼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지요. 믿음도 보여요. 뭐로? 그들의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믿음은 보인다. 다시요. 믿음은 보인다. 아멘.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큰 세 가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요? 율법. 두 번째는 죄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개 나눴고요. 다음 주에 3개 더 나눌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다시 되새겨 보십시오. 마지막을 믿음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내가 꿈꾸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했습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 믿음과 행위는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이 나를 온전히 율법을 지키게 합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은혜 받은 자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